네, 안녕하세요.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또 신학을 공부했던 정신과 닥터 김지인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책은 신학과 정신의학을 이렇게 통합하고 만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상담의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책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살인 방지. 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때 특별히 기독교 어, 그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지도자들이 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예를 들어서 디프레션에 걸리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을 이제 기도원에 데려가서 어, 기도하고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막 1년, 2년이 지나고 사망하는 경우를 저자가 보게 되어서 정신과 닥터로서 우리가 귀신 들린 거하고 또 이렇게 정신병은 사실 뇌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되는 그런 환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신학과 의학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이 저자 김진 의사 선생님이 기독교 서적을 찾아봤어요. 이 정신병에 대한 책이 있는지. 그런데 거의 책을 쓸 당시에 그런 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한국어 책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바른 치료길로 인도하도록 그래서 정신병하고 귀신 들림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정신병이라고도 하고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그 뇌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한 어, 김진 닥터는 정신병, 정신분열증 이런 말들을 쓰기를 원하지 않고 뇌병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정신병, 정신분열증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인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거는 뇌에 생긴 어떤 호르몬의 영향이나 뇌의 기능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뇌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후로는 정신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뇌병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뇌가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 정신분열증,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의 증상에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어요. 양성 증상은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증상이 환각과 환청이에요. 그러니까 환청은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 귀로는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시도 없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증상이 누군가에게 나타난다면 사실은 빨리 우리가 정신과 닥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증상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귀에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헤어진 남편이 어디 여의도에서 만나자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여의도에 가서 하루 종일 그 헤어진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망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망상이 있어요. 뭐 관계망상, 피해망상, 도청망상.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옆집에서 미국 사람이 자기 방에 도청 장치를 하고 자기를 감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망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그 학생을 만나서 이제 정신과 닥터를 만나게 하고 치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정신분열증의 양성 증상에는 와해된 언어와 행동, 그러니까 어, 말하고 행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묻는 말에 굉장히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어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느 한 장소에 가서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는 아, 이분이 지금 뇌가 아프구나.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조금 더 정신분열 때는 음성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의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웃거나 울거나 이런 화내거나 이런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얼굴을 보면 어, 굉장히 무표정하고 가면을 쓴 것처럼 이런 상태인 거죠. 네, 사실 어, 저의 뭐 강의를 몇 번 들었던 분은 알겠지만 저는 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늘 다투었기 때문에 다투고 늘 싸우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아 우울증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데 상담 교수님이 저를 소아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의 사진을 보면 정말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어요. 아무 표정이 없고 거의 어, 그냥 정말 백지 같은 그런 얼굴을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봤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커서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굉장히 깊은 엄마가 미국에 떠나시고 제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 제가 굉장히 이제 심한 디프레션에 걸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음. 이제 엄마가 미국에 가시고 여동생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코미디 TV를 보면서 웃는데 저는 동생이 왜 웃는지 그리고 저도 웃고 싶은데 전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음성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욕 상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활동을 할 에너지가 거의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것도 싫어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싫어하고 뭐, 뭐 화장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는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막 1년씩. 제가 이제 어떤 분도 한 분,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심한 우울증이 와서 침대에서 몇 달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듣게 됐고,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요약해서 그 아는 분에게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그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이 책 요약한 것을. 그래서 아들이 이 책을 읽고, 어, 엄마가 방에서 안 나오니까 문을 깨고, 엄마를 강제적으로 정신과에 이제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이분이, 어, 진짜 거의 몇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먹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완치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책을 요약한 거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이제 그분이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점점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회적인 위축.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혼자만의 세계로 고립되는 어떤 아,
자폐적인 그런 경향을 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성 증상을 게으름으로 오판해서 환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모든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씻거나 이런 게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다른가? 사실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어, 정신과 닥터인데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계속 사람들을 자기가 보기에는 뇌의 병에 걸려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MDB를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제 왜 무엇이 다른지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성경 속에 보면 여기 마가복음에도 거라사 광인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분명히 김진 의사 선생님도 귀신 들림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존재가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가 여러 가지 관찰하고 목격하고 그런 걸 봐서는 정신 이상을 보이는 대다수의 사례가 실제로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뇌병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정신병과 그러면 귀신 들림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초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뇌병에 걸린 그 정신분열증 환자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아무것도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끊거나 이렇게 어떤 과거를 마친다든지 초능력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은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 살 수 없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훈련하는 한 자매도 MDB를 마쳤는데 이 자매가 간증을 들으니까 전에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막아도 이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이 자매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말리지 못했대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진짜 옷도 벗고 밖으로 나가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세서 자기를 아무도 말리지 못해도 몇 명이 잡아도 자기가 그걸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다른 증상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는 이런 정신병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든지 아주 적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다른 또 그 다른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인격적인 존재. 이제 그 정신병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 그러니까 나의 뇌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인격 체계가 와해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내부에 다른 인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는 데는 그 활동을 그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어나 글에 대해서는 이게 정신병은 말과 글에 대해서 모두 비논리적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은 자꾸 이상하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 계시를 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라고 했다. 나에게 그런 힘을 줬다. 막 이렇게 말은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글에는 정상인 거예요. 글을. 그리고 직장 생활도 정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난이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럴 때는 전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행동은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굉장히 구분점이 확연히 드러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별히 완전하게 분리되는 게 뭐냐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이게 약물에 반응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거는 뇌병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똑같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뇌병이고 귀신은 약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의 화학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정신병은 적절한 항정신병 약물 복용 시 환각과 망상이 현저히 후전됩니다. 분별이 모호할 때는 우선적으로 전문의를 찾아 약물 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사실은 의사는 김진 정신과 닥터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먼저 누군가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서 약물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물이 받는다면 이 사람은 뇌병인 거죠. 제가 이제 인도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저희가 살던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희 딸이 결혼을 2달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딸이 8살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뭐 드레스를 입지 않겠다, 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오지 않아야 된다,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매일 싸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50대 그때 거의 중반이 되어 가서 그 50이 넘어서 뭐가 있죠? 제가 이제 또 갱년기. 갱년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40일 동안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완전히 신체적 기능이 다 마비돼 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상담사가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저한테 응급실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저를 미국 병원에서 제가 자살 위험이 있다고 저를 정신과 병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에 13일 동안 감금돼 있었어요. 어, 저희 딸이 결혼하기 딱 날짜로 3일 전에 저를 내보내줬어요. 딸 결혼식 때문에. 근데 그 병원에 갔을 때 처음에 저에게 너무나 많은 약을 먹여서 제가 거의 시체처럼 약을 먹어서 잠을 자긴 하는데 제가 낮에도 전혀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딸을 결혼시키고 나와서 2주 만에 30년 된 한국 정신과 닥터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저를 약을 처방해 주고 그 약을 먹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제가 한 50%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이제 살았다.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미국 정신과 병원에서 약을 줬을 때는 저에게 건강한 미국 흑인 남자나 백인 남자가 먹어야 할 약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동양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체질이 너무 약해서 3분의 1만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저에게 거의 3배의 독한 약을 먹으니까 제가 낮에도 거의 활동을 못하고 시체처럼 그냥 쑥 젖어서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이 반응을 한다면 이거는 뇌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의 그 뇌 호르몬이 갑자기 동물 뇌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파충류 뇌가 있는데 그 이제 딸하고 어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파충류 뇌 호르몬이 확 줄었대요. 그래서 동물적인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약을 먹었으면 빨리 괜찮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저도 이제 교회 갔더니 저한테 인도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축사 사역을 하고 계속 저한테 교회에서 뭐 철야해라, 뭐 일주일 동안 저희한테 또 아이합에 그 24시간 기도하는데 그거 방을 예약해서 저를 거기로 보냈어요. 기도하라고. 근데 저는 점점점 더 죽어갔죠.
그래서 거의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미리 알았다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책 중에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을 어떤 사명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이런 세속적인 관점과 크리스찬의 관점이 인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어,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영적인 실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뭐 귀신이나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 상담가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진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증세가 발견 시 아까 뭐 환청, 환시 아니면 여러 가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 그것을 숙지하시고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빨리 정신과 전문의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약물 치료가 어떤 사람은 불신앙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낫고 치료해 주시지만 약물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또 약물 복용 확인 후에 지속적인 지도와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이런 분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교회에서 계속 인도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하고 저를 공개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과 기도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두 날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사역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케어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